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터 위에 세워진 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터가 중요하죠. 터가 어떤 곳에 어떤 건물을 세워야 할지 그걸 기한을 하고 그걸 설계도를 만들고 할 때 터를 어떻게 닦아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물을 올릴 것인가, 그것을 건축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에 그렸던 그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터를 잘 닦습니다. 그래서 이 터가 튼튼할 때 좋은 건물이 세워지고, 터가 약하면, 부실하면 건물이 떨어집니다. 때가 90년대지 아마 90년대 중반일 겁니다.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이 몇 초 사이에 그냥 와르륵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터가 부실하니까. 터를 제대로 안 닦아서 그렇습니다. 터를 제대로 안 닦아서.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그냥 무르륵 무너진 겁니다. 그게 바로 터가 부실하니까. 그리고 건물 자체를 짓는 것도 자재를 부실하게 썼죠. 그래서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36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영구 장애를 입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곳에서 터가 부실하면 그렇습니다. 터가 부실하면. 그래서 터를 닦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하에서 일했던 그 어느 식당 분식집인가 그 사장이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날 아무래도 이상해서 직원들한테 내일은 나오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쉬었어요. 그날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사장의 지혜로운 그 사장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게 됐다는 거고, 그때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터는 중요한 겁니다. 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세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는 거예요. 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튼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터가 돼서, 그 말씀이 터가 돼서 그 위에 건축자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의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인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가 되고 그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리고 11절 초반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다른 터를, 다른 건물을 세울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닦아둔 터 외에 다른
것을 세울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닦아진 터, 닦아진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말씀의 바탕에 세워진 교회인데 갑자기 닦아진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면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목사님이에요. 그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지도자가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뭐냐? 이것이 교회를 잘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목사님이 타락을 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자기 이름. 자,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통일교 문선명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전도관의 박대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가 예수한테 물려받았다고. 그 말인 거예요.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게.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나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야. 지금 박대선 본래 박대선 전두관 박대선이 원래 장로님이었죠. 아마 아주 능력을 받은 분이었어요. 아주 성령 그 신유의 은사라든가 이런 걸 받은 사람이에요. 역시 문선명이도 역시 순복음교회 출신이죠. 아마 집사 출신이죠. 거기서 아주 그냥 신유의 은사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악신이 들은 거겠죠? 악신이 들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돼버린 거야. 자기가 예수의 이름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위에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나니 예수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 외에는 없는데 그 위에 자기를 나타낸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자. 오로지 그리스도의 터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위에 이단자들이 자기의 터를 지금 닦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본인이 앉았기 때문에. 북한에 그 지금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진 곳, 그곳이 옛날 교회 자리였단 말이에요. 교회 자리. 거기가. 그래서 김일성이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신이 돼버린 거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가 김일성의 동상을 찍었어요. 거대한 동상을.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나라도 내가 다스리는 이 북한도 종교가 있다 하면서 교회 2개가 있죠. 거기 무슨 교회 있죠.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갈 때는 예수님이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고 이럴 때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터, 말씀의 터는 오로지 예수님인데 그 위에 다른 것을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지금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터를 공고히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 본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의 이름 위에, 예수의 말씀 위에 튀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로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밖에 없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비된 봉사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시험할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바탕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있는 건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외적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생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의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동성애를 옹호하면 될까요? 동성애에 찬송하면 될까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서 주도자가 돼서 박해를 하면 그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지난 20년과 21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우한 폐렴이 만연했었죠. 우한 폐렴이 만연했었어요. 그때 그걸 막을 수 있었음에도 못 막았어요. 왜 못 막았냐? 질병청장 누구야? 그 여자. 그 다음에 정세균. 분명히 의사협회에서 중국을 막으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세균이나 질병청장이나 막으면 더 걸린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질병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 또 그것도 부족했는지 백신을 강제로 맞춰갖고 사망을 했어요. 이런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가 잘못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교회 탄압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를 탄압한 자가 정세균이었다는 거예요. 질병총장 정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누굽니까? 문재양이라는 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탄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벌금을 냈습니까? 정세균이는 동성애법을 해야 된다고 옹호했던 자입니다. 가짜였죠, 가짜. 정세균이는 집사라고 자기 스스로 떠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살인하는 데 앞장섰고 동성애 합법화하는 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그 자입니다. 가짜라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미로되 그날이랍니다. 특별한 날이죠. 그날, 특별한 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날, 그날. 무슨 날이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특별한 날이 심판의 날이겠죠. 심판의 날. 특별한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이 바로. 그럼 그날이 뭘까? 그날이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판하는 때,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 최후의 심판. 언젠가는 이 세상은 없어져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뭐, 내일이 될지, 10년 후에가 될지, 100년 후에가 될지, 1000년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날을. 왜? 하나님만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불같은 그날. 불같은 그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같은 그날. 이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을.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 14절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자들, 또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자들, 또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자들, 두 부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시험에서 이긴 자들은 상을 받고 이 시험에서 진 자는 구원은 받되 상은 못 받는다는 말이죠, 지금. 그러나 이 시험에 이긴 자는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15절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의 수고는 헛되이 될 것이며 수고하고 충성된 일꾼을 위해서는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공적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은, 즉 상급은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불 가운데 구원을 받되. 즉, 뭘 생각하면 되냐?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구원은 받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롯과 아내와 두 딸과 4명이죠. 그러니까 4명이 막 동네를 빠져나왔어요. 빠져나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이 아내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없어지고 롯과 그의 두 딸이 도망갔지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상급은 못 받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그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롯을 술 먹여놓고 술 취하게 해놓고 하룻밤은 언니가 들어가서 아빠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도 또 술 먹여갖고 또 작은 딸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고 아버지하고 그래서 거기서 난 게 아들 둘을 낳았죠. 그게 이름이 모압과 암몬 그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구원도 받고 또 상급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휘하며 이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여명해 나갈 것인지 살아나갈 것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생활 모습으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생활을 할 것인지 행동을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사는 자신들이 돼서 생활 모습은 나무나 불이나 집과 같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간신히 롯과 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못 받는 영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내가 사람이니 망정이지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구원도 안 시켰을 것 같아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나 같으면 구원 안 시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며 다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되는데 생활 모습이 누가 봐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바로 뭐야?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러운 거. 불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만 달랑달랑해서 구원받은 거. 그러나 상급은 없는 거. 그런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그런 기절이 성경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에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 양식을 보면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렇지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기준을 삼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이미 죽은 목숨, 지옥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손수 진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유다가 회개를 않는 바람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던, 빌라도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까지도 사랑하셨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올리움 받고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7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더러워지잖아요, 몸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예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생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구원도 받고 또 상급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